요즘 뭐 전국에 보면 막 이 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가을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국화 축제, 또 코스모스 축제, 뭐 또 핑크뮬리 축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 지역의 특산물들을 또 이렇게 살려서 뭐 사과 축제, 감귤 축제, 뭐 단감 축제, 인삼 축제, 전국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축제들, 별의별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최근 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축제가 또 많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가을은 참 축제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참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바로 생존과 번식이. 생존, 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꽃을 못 피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씨를 뿌려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예요. 그 창조 질서가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원리는 이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꽃을 피워야 하고, 또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나 공동체도 때가 되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꽃을 피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꽃을 피우면 벌과 나비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곳에 예수의 사랑의 향기, 구원의 향기, 치유의 향기, 은혜의 향기, 이런 향기들이 진동하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성장에서 보면 그 자연적 성장이라고 해요. 자연적 성장. 그래서 이 교회의 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꽃을 피우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 시작한 배경을 잘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40여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셨던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쯤 지나는 오순절 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밖에 나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들이 희한하게도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에게 전하게 돼요. 언어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전파되는 말씀이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각 사람, 각 나라 사람들 말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빌라도 법정에 넘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세례받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자유의식에서 시작이 출발이 됐습니다. 자유의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그게 자유의식이에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 TV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16세기, 18세기에 정말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문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에 그 많은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Who am I? 나는 누구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거기에서부터 이 문화가, 이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부흥과 성장, 어떤 제2의 전성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작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우리 합병 예배를 드렸어요. 1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숫자적으로 는 건 없어요. 숫자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각 사람 한 사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느낄 거예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부흥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온전히 변화되면 이제 때가 되면 꽃망울을 터뜨리고 부흥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받고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후에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말썽이 더 많아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도 그렇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들에게도 막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오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과부들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참
가슴 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슴, 이런 말씀 들으면, 읽으면 가슴이 안 뛰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예배, 또 기도, 성경 읽기, 봉사, 전도,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는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 성장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이 자라요? 천만의 말씀.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요.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서 내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뭐 교제하면 뭐 어떤 친교 모임이나 또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들 이름들을 보면 함께하는 교회, 함께라는 교회, 이런 이름들을 요즘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제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전사님 간증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신이 이 눈에 장애를 입고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답은 얻어진 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기에 해답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겨냈던 그런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그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원리. 그 말은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조금 또 내가 또 마음이 상하고 해서 튕겨져 나가면 그런 건 자기 손해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서로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게 무슨 그걸
뭐 믿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떡을 떼는 교제를 했어요.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으리라. 신약성경에서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성찬식과 애찬식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또 그러나 애찬식은 음식을 서로 각자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교회에서 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각자 가져와야 돼요. 도시락을 싸우든지 뭘 싸우든지. 그래서 그게 같이 나눠 먹는 게 그게 애찬이에요. 이게. 애찬식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는 그런 게 애찬이 아니라 거기에는 왜 나눠 먹어요?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구제를 위한 거예요.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애찬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래서 북쪽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시로 가야 그나마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항상 순례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상거래가 활발하고 경제활동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음성 꽃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돌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얻어먹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또 교회가 그런 일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이런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 이 말은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가정교회는 막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막 집에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애찬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서 이 주일날 식사하는 것도 그냥 뭐 점심때니까 밥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밥 투정하지 말아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쌀이 왜 이러는지 짤이 싱겁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집에서 잘 드시고 교회는 그렇게 함께 교제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주일학교 우리 모임방을 이렇게 이제 막 세미나실처럼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그 기회가 와서 제가 원탁으로 바꿨어요.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마주보지 못하잖아요. 교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지금 원탁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을 끼니를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예요. 교제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나눠주는 교제, 그게 구제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서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내 것 쓰라 하면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쓰겠지 그런 거예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뿐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 재산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뭐 요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막 이단 소리 들을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 재산 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생활하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건전한 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이 밑에 1층에 이 카페 이름을 쉴터 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쉴터는 우리 말 그대로 영어로도 피난처, 안식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종로사가에 보면은 이 대학로에 보면은 거기에 쉴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 교수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공동체 생활합니다. 서로 그렇게 통용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로 물질을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공급하다 이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하다, 함께 나누다. 성도의 쓸 것을 함께 공급해주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 코이노니아에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 지금은 헌금이라는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연보라고 말했어요. 그죠?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동종으로 하는 모금이 연보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나 선행도 주 안에서 그렇게 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 생활에 핍박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모하였습니다. 연모, 코이노니.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사회복지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통계를 따지면 저는 감히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기독교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전에 누가 통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70%를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대요. 이로 우리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다른 종교도 복제를 해요. 그런데 그 불교에 있는 불교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불교는 돈 내는 일만 한다. 부산에도 이 복지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돈 내니까 불교계 그에서 대부분 다 갖고 있어. 교회는 그렇게 이름 없이 또 없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크게 또 하나 초대교회가 했던 교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지면 그야말로 구호단체나 친목단체밖에 되질 않아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가 어려움 없도록 잘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차별을 두어서 어떤 사람은 빚가진 두드리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빌어먹어야 사는,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책임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화려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이고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 4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뭐라고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모든들을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내놓긴 했지만 그 비용으로 밀려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으니 택도 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분배하는데 불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아 가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을 또 쉽게 말해서 토박이 가부들, 외국에서 가부들을 돕는데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쟤는 더 많이 가는데 왜 나는 왜 조금 드느냐, 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잘 세워져 나가야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다는 하나님의 위엄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그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는, 이 교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게 교제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는 어떻게? 떡을 떼는 교제, 물질을 나눠주는 교제. 하나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 예배를 통해서 교제.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교통 이 단어는 이 교제의 교제,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그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교회의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구제하며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47절의 마지막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건강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또한 성도의 교제, 바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무슨 뭐 프로그램이 많아서 막 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막 무슨 뭐 행사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교제와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당교회는 저는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잘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향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 만나보면 저에게 또 인사하면서 교회가 참 좋아졌다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 정도 갖고 모자라요. 그 정도 갖고는 아직도 우리는 목마릅니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안 달라는 그런 믿는 자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가난하고 굶주린 난민들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들이 칭송받고 교회가 봉의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외면하면 지역사회도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지역사회도 우리 교회를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중요한 성장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를 특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보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교회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네. 자, 참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 이것이 예배고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단일기도에 간증하신 변기수 원장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생후 8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전신을 쓰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아이가 가난하니까 그냥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 소아마비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이 아이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부모님 돌아올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그냥 막 하니까 6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또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결혼도 하게 되고 좋은 훌륭한 남편 목사님 만나서 발휘되어주고 그래서 지금은 지적장애인들 60명을 데리고 공동체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준비된 일꾼들이 왔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우리 사모들이 반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달란트 있는 사람들, 은사자들, 정말 이 보컬이 구성되고 밴드가 구성이 돼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멋지게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좋은 일꾼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사회적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지난주에는 다른 게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자기가 교회가 작으니까 하나님 콕 집어서 필요한 사람들 좀 콕 집어서 좀 보내달라고, 큰 교회 필요한 일꾼들 콕 집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누군가 참 필요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재능인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병든 자들이 필요할까요? 멀쩡하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잘 몰라요.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개척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꾼들, 저한테 또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좀 이제는 뭐 정말 신바람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따라오신 분이 이대기 집사님 보고, 이용환 집사님 보고, 또 다른 장미 집사님 보고, 다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이용환 집사님 오셔서 우리 황 목사님 이 사상계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날라리 신자였어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주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그렇게 매주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이대기 집사님은 목사님, 나는 헌금은 못하지만 내가 오븐을 떼우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순 일들을 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런 사람들이 더 목숨 걸고 일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후에 나는 누구냐? 나를 자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